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욱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자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5장 이후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심판 신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신탁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남쪽에 있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신탁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한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나라들도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심판 신탁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님이 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심판 신탁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신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같이 망하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의 주인 되시고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 신탁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모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왜 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로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렇게 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해양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서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도시 국가로서 굉장히 큰 부강을 이루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이 크게 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른 나라보다 왜 두로를 이렇게 길게 다루시느냐?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두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순수하게 아주 통치를 잘 했는데 잘 되니까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기에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두로 왕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두로를 잘 이끌어 가지고 해상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마치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아담과 같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환경 속에 살던 아담처럼 아주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아주 완벽한 환경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금속을 향유를 했죠. 그리고 왕으로 즉위할 때에 수많은 첩이나 노예들이 소고와 비파를 연주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될 때에 수많은 첩이나 노예들이 악기를 가지고 그 축하하는 그런 예식을 했는데 이 두로 왕도 마찬가지로 왕이 될 때에 수많은 첩이나 노예들이 소고와 비파를 치면서 왕을 축하하는, 그래서 대관식 자체가 극히 화려하게 극히 사치스럽게 대관식을 거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두로 왕은 에덴 동산의 아담뿐만 아니라 그룹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두로 왕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극에 달했는지 법궤를 날개로 덮는 지성소의 그 그룹들, 그 천사들이 비유될 정도로 그 영광이 크게 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세우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셔서 그 도시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그 화려한 부를 사용하는 개인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그 왕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만큼 그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부를 얻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식이 있는데 두로 왕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지음을 받던 날은 태어나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두로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그때부터는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모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쪽과 무역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저쪽과 뭘 교역해서 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 족족, 실행에 옮기는 족족, 그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두로가 번창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초기에는 통치를 잘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성공하고 부강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라라고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신적 존재로 높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도 그렇고 그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은 곧 국가다.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잘 되면 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두로왕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두로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죄악이 점점 많아져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데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상도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역이 불의하게 되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이 생기게 돼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피는 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이 말은 두로왕이 세운 그 신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게 하고 모든 불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상 숭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로왕을 왜 이렇게 길게 심판하십니까? 교만함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강하게 됐는데 교만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겠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곧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화려했던 그런 명성과 영광이 죄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도시국가를 이야기하는데 페니키아 지역에서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시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아멘. 시돈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이 베니게 왕국의 그 대표적인 두 도시인데 두로보다는 덜 화려했지만은 역시 그들도 무역을 하면서 죄악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돈은 아스다롯을 숭배했잖아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근원지가 바로 여기에요. 솔로몬이 그 아스다롯 숭배 우상을 이끌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하게 했습니까?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시돈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오늘 그 시돈을 심판하시는 수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칼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들의 멸망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될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회복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그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생존에 있는 구약 학자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분을 꼽아요. 가장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노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에 창궐할 때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개 얻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깨달음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그런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명기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삼중 저주가 반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삼중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삼중 저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네 번째 도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이제 네 가지 도구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는 징계 수단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실 때도 이것이 그대로 쓰입니다. 오늘 시돈을 징계하실 때 전염병이 나고 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전염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불공정하고 유지될 수 없는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 77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자아에 대한 몰두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의존으로 옮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7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인은 이 초반부에는 온통 자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신음합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온통 내가 그런 탄식하는 자리에서도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10절 이하에 가면 이 관점이 바뀌어요. 자기를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시편 7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77편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형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맞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로왕처럼 교만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온통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두로왕과 똑같은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이 어려움도 다 인간의 욕망과 탐심과 자기 개인 때문에 쫓아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정의가 행복과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몰두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과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두로왕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혹 우리에게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와 치유와 행복과 평안의 복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